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말라.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까지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앞서 미디안 전쟁의 승리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초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물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훈련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자신들은 요단강 동쪽에 그대로 남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자신들의 수가 많고 가축도 많아 이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들만 생각한, 자신들만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오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자손들은 동쪽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미디안과의 승리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은 목축하기도 좋고 자신들이 살기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행동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은 창세기의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들의 세력을 점점 넓혔습니다. 이에 그들은 함께 다닐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 말에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풍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선택이 탁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은 멸망의 길이죠. 분명 소돔과 고모라 땅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요로운 땅일지는 모르나 그곳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곳은 멸망의 땅입니다. 훗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은 크게 고통을 당하며 자신의 아내까지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롯을 고통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그곳이 풍요로운 땅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요단 동쪽이 풍요로운 땅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땅인 것 같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져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협력하라입니다. 이러한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에 모세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가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들의 요구는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부터 40년간 함께 해오던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으며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같이 전진하고 있었는데 르우벤과 갓 자손은 중도 하차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나는 현재 공동체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으신가요? 공동체와 함께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고 지칠 것 같고 또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나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유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 정답을 알면서도 내 몸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공동체와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머리를 향해 우리는 모두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르우벤과 갓초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너희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 그리고 요단 동쪽에 남는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너희들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모두 버림받을 것이라는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자신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